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 그리고 4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장입니다. 43장입니다.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르우벤이 아닌 유다에게 베냐민을 맡긴 이유, 르우벤이 아닌 유다에게 베냐민을 맡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이 그 막내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겨서, 특히 유다의 손에 맡겨서 이집트로 보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동병상련인데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이 유다의 삶을 함께 보면서 그 여러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아주 극적으로 만납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전혀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차리죠. 이제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춘 채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시므온은 둘째 형 시므온은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막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했을 거고요. 혹시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처럼 그 막내도 베냐민에게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나, 그 동생의 그 안위와 심지어 생사까지가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9명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아뢰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제 그러자 누가 나서죠? 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그 베냐민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고,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오면 자기 두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좀 절절한 호소였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두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자를 죽인다고 그 막내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르우벤의 절절한 호소에 야곱이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은 결코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야. 그 형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걔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절규였다 생각해요. 내 삶은 이제 요셉도 죽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밖에 안 남았어. 얘만큼은 안 돼. 절대로 얘만큼은 안 돼. 근데 이 절규가요, 이 말이 거기 있던 그 나머지 9명의 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뭡니까? 요셉만 그리고 베냐민만 아들이고 너희 나머지들은 떨거지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야곱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 참 나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고집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그 갖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버팁니다.
하지만 이제 식량이 떨어지자 한계가 찾아오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그 9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다시 집 들어가서 곡식을 사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번에 누가 나섭니까? 누가 총대를 맵니까? 이 넷째 유다가 총대를 맵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가 했던 말이 이 르우벤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막내를 다시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야곱이 거기 수긍을 하고 그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고 그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겨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이 그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말을 안 들었고 이 유다의 말은 들었을까요? 왜 그 소중한 막내 베냐민을 첫째가 아닌 넷째에게 맡겼을까요? 이제 물론 그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너무 밉고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지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첩과 바람이 났잖아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실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이혼할 때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상황이 다르죠. 맨 처음 르우벤이 왔을 때는 그래도 막 갖고 온 식량이 있었잖아요.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왔을 때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 베냐민을 안 보내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게 굉장히 더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는 자기가 똑같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유다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잃어봤고요. 자식을 잃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야 너는 이 내 막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이 절절한 심정을 너는 알겠지.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너는 알겠지. 그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같은 병을 알아봤던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수만 가지 있고요. 그 각각 고난에 수만 가지가 이유가 있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이유를 결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많은 경우 전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공감이란 걸 잘 못합니다. 공감 특히 내가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쉽게 물어뜯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인도하신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땠냐면 제가 그 말을 하거나 품었을 경우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이해가 안 가네. 이런 마음을 품거나 그 말을 했을 경우 아버지께서 다가오셔서 동선아 이해가 안 가니? 내가 잘 이해가게 내가 도와줄게. 친절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시든지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일을 겪게 하시든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난 더하구나.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외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저 어머니께서 제가 한 7살 그때까지 일을 하셔서 근데 제 외할머니께서 무릎이 안 좋으셔서 60대부터 계단을 오르시거나 높은 데 가실 때 무릎을 붙잡고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갔고 왜 저러시지? 그랬고요. 무엇보다 별로 상관은 안 했습니다. 왜? 제 두 무릎은 생생하니까 5살 6살짜리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20대 때 몸이 아프다 보니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 하나하나 오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계단 하나도 못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근데 그때 이 할머니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리고 그 후에 창업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예배실이 2층에 있고 친교실이 3층에 있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두 분은 소천하셨지만 그 오르실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붙잡고. 근데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나도 저랬는데 난 더 심했는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거의 전부를 이 갑상선과 싸우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하지만 그 고난의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더 알아주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들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몸이 너무너무 건강한 분들은요, 이 몸이 약한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냥 좀 몸을 사리면 쉽게 뭐라 그래요? 꾀병 부린다 그래요. 꾀병. 저 어떤 분도 봤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 항암 치료 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봉사할 때 좀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분이 꾀병 부린다고, 꾀병 부린다고 함부로 정죄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분도 어떻게 돼요? 내가 아파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죠. 그 심정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또 소위 잘난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이 소위 못난 자식 둔 부모의 그 괴로움을, 그 눈물을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단순히 잘나서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많이 해서 그 자식이 잘 자랐고, 저 인간은 자식을 잘 못 키워서, 한심해서, 기도를 안 해서, 불순종해서 애가 젖다구로 됐다고 그렇게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못난 자식을 둬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부모를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아파하시고 화내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도 내 자식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탈선하기 시작하면, 이랬겠구나, 이렇게 괴로웠겠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유다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가 무엇입니까? 남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동생이. 제가 첫째로서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이 요셉이 속된 말로 보통 싸가지 없던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오늘 유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잖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원을 들으면서 태연하게 밥만 잘 먹었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이 오자, 야, 팔아버렸어요. 동생의 노예로서 어떤 일을 겪든 말든 죽든 말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쇼크를 맞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과 같냐면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가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롱, 가라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상관하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고요. 내 형제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내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상관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불쌍하지 않으니까. 그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남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건 내가 인간이란 뜻이다. 만약 타인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 금수라는 거겠죠. 금수. 그런데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뜨거운 신앙, 고매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금수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마치 누구처럼요? 이 유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도 아버지와 똑같이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역시 두 아들을 잃어요. 두 아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묻으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묻으면서 누구 생각이 먼저 났을까요? 누구 생각? 추측이지만 제 생각으로는요, 그 아버지 야곱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내이자 내 이모이자 작은 어머니, 아니 라헬이 유다의 작은 어머니입니까? 이모입니까? 너무 콩가루라서 헷갈립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묻을 때 이렇게 가슴이 아팠겠구나. 그 끔찍이 여기는 요셉을 묻을 때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 짓을 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공감과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많은 경우 나도 그 고통을 겪어봐야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후사정을 다 몰라요. 그리고 인간이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나 역시 그럴 수 있어요. 나 역시 기도 안 하면, 나 역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조금만 약해지면 그럴 수 있고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분명히 선과 악은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누구의 영혼이요? 형제 영혼. 특히 누구의 영혼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자식을 불쌍히 여달라고 나는 남의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버지께 내 자식을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 듯, 아무리 울부짖는 듯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쁘게? 저를 기쁘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많은 경우 연단이 많습니다. 연단이 많습니다. 무슨 연단이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발 닫혀있는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봐주라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그 귀를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릴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형제를, 특히 누구요?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째로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첫째는 불쌍히 여기고 둘째는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신기한 게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쉽게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기러한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한들 공감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거예요. 화가 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같이 군대 가서 고생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될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루벤이 처음 와서 아버지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세요. 못 데리고 돌아오면 제 아들 둘을 대신 죽이세요 라고 호소했을 때 전 야곱이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우라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뭐? 네 아들 둘을 대신 죽이라고? 야, 네가 아들을 잃는다는 게 무슨 심정인지 알기나 해? 안 그래도 미운데 꼴도 보기 싫었겠죠. 하지만 유다는 달라요. 왜? 유다도 잃어봤으니까. 아마 유다가 나서자마자 야곱이 흠칫했을 거예요. 그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저도 알아요. 저도 아버지 심정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자, 반드시 제 목숨을 다해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요, 실제로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집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감추고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 10명은 평안히 돌아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총리님, 이 막내가 안 돌아가면 저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대신 노예로 삼아주세요.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쉽게 더 날카로워지잖아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며 힘을 주기 원하세요. 너도 힘들구나.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힘이 되어주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사역팀들에게 엄청나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대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그런 고난을 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좀 봤잖아요. 막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고난을 겪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은 아무 핍박 없이, 아무 고난 없이 너무 해피하게 잘 있어요. 그러면 공감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역시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겪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위로가 되고 동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워낙 강팍해서 교만해서 바울을 배척했지만요.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지도자나 목사나 설교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서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1000개의 슬픔이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운다. 1000개의 슬픔이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설교자가 1000개의 슬픔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설교자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왜? 1000개 슬픔을 겪어봐야지만 청중들의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그 설교자한테 난 그 난도질 당한 그 상처와 눈물과 피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공감이 되면서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줄이셨고요, 목마르셨고요, 눈물 흘리셨고요, 배신당해 보셨고 상처받아 보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 아픔, 고통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은 경우 내 달란트와 사명이 연관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내가 잘한 일을 맡기세요.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내 아픔과 고난입니다. 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내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걸 통해서 비슷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세워 주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은 모르는 그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강팍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에게, 주위를 보세요. 똑같은 눈물이 많습니다. 똑같은 아픔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아직 혈기가 충천합니다. 고백합니다. 혈기가 많은데 제가 혈기가 가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할 때요.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나 어떤 설교자가 암 같은 중병이 걸리면 그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할 때예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오면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할 때예요. 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화가 주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내 입술로 그런 말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오늘 유다 같은 거예요. 유다. 남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사정 다 몰라요. 그럼 막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죄를 쌓은지 몰라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런 막말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그 심보가, 그 못돼 먹은 심보가, 그 말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역사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직접 아파봐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봐야 돼요. 피눈물을 막 흘려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겠죠? 금수처럼. 타이틀은 목사인데, 타이틀은 선교사인데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뜻은 100% 치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났어? 그럼 분명히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 수많은 그 짐승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깔보는 마음으로 그런 말은 내뱉지 않았어요. 나름 온유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 내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죠? 치유가 안 일어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죄를 졌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인 거죠.
안 그래도 괴로운데 여러분 정말 아프면요 너무 괴로워요. 가만히 냅둬도 괴로워요. 위로해줘도 괴로워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대신 뭐라고 하는 거죠?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기도하라 그랬잖아. 너 죄져서 그렇지. 그리고 쌀벌하고 흉흉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함께 울어주는 대신 정죄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다 죄를 쌓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으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어요. 처음에 그 사모님이 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 인터뷰했는데 너무너무 담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낫죠. 저는 날 거라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낫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 믿음이. 저도 그런 믿음 갖고 있었어요. 저도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뭐라고 가르쳤죠?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마치 반드시 범사에 잘되고 반드시 육이 강건하리라 라고 가르쳤잖아요. 저도 그래서 낫는 거지 당연히 그런 믿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병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전 교인이 그 대형교회 전 교인 모여서 계속 합심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소천하신 지 그 3일 후에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처절하게 찢겨진 마음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부인 생각할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 이런 목사님들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짐승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 목사님에게 찢어지는 아픔과 피눈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그 교회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도 정죄한 분위기가 내려가겠죠? 좋아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것처럼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애당초 구원받았고 이렇게 못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특히 누구요? 형제를, 특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나도 눈물을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픔을 통해서 형제의 눈물을 볼 수 있기 바라고요.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치유하고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